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일제가 36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교회들마다 다 환란을 겪었어요. 어떤 환란을 겪었습니까? 바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일제가 교회에게 명령하기를 천황을 섬기라. 천황에게 와서 절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는 교회를 완전히 폐하겠다라고 이렇게 겁박을 했죠.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교회들은 목사님이 잡혀서 하늘에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 교회는 다 폐하해서 다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굳건히 서 있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천황에게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정말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천황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여전히 살아서 지금까지도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황 숭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목숨 걸었던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잘 알려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천황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옥중에서 순교를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기철 목사님은 그 천황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지위가 복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 가정마다 우상이 있다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목숨 거는 그런 신앙을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과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자유인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해서 마치 자기들을 얽어매고 억압하는 것 같이 오해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십계명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지키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계명,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1계명, 2계명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철저하게 지키도록 제일 먼저 앞세운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1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 뭐 나무든지 돌이든지 또 청동이든지 철이든지 어디든지 새긴 우상을 너희를 위해서 두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 하는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계명을 생각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가? 왜 하나님만 최고라고 하는가? 이걸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생각 같이 가지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같이 공존하는데 왜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가? 욕심쟁이 아닌가? 그런데 깊이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왜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는 그럼 우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만 한 네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세요? 1절 2절 다른 데를 좀 차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런 건 이제 연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 하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기 보니까요, 두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라고 하는 이제 구절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종노릇하며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런 것까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나를 정말 노예와 같이 사망의 종노릇한 그런 자들의 종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도하신 분,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죠.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지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이 나타나니까, 다른 왕조가 나타나니까 400년 동안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상이 만연한 곳이죠. 우상에 매여서 결국은 그 문화에 그들이 속하여서 그 우상 문화에 쩌들어 살았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은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정말 뼈속 깊이까지
우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 일제에 의해서 심어졌던 사상과 풍습과 문화들이요, 또 언어들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탈바꿈 못하고 있거든요. 36년간 그랬는데도 지금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언어를 이렇게 이런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또 이런 것은 과거의 일제가 우리에게 심어놨던 생각이다, 정신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홍보하면서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의 그 우상 문화에서 쩌들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게 다 애굽의 우상 문화를 섬겼던 거기에서 다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도 역시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점령을 하면 거기에 있는 거민들, 백성들을 다 침멸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은 거기에 물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바로 이 계명을 제일 하나님께서 앞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우상이 뭐냐?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상은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길이 있어도 맞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를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상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헐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에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또 귀신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도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 조상을 섬기는 그 제사도 형상은 없고 그냥 우리가 지방을 써놓거나 뭐 그 이름을 써놓고 상을 차려놓고
하는 그것도 역시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우상 섬기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알고 정말 그것을 우리는 배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은 피조물 앞에 우리가 결국은 굴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우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우상 숭배에서 나온 그런 어떤 것도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좀 배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에 대해서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상 아예 만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이 마음 속에도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이. 그 우상도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때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놔둘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우상과 연결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라든지 또 점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 3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저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신과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만들거나 그것을 용납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니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결국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그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천대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길면은 한 3,500년,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부터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2000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몇 대나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대가 됐을까요? 아직도 멀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1세대가 한 30년으로 따져도요, 1000대가 되려면 몇 년이 돼야 되죠? 3만 년이 돼야 돼요. 3만 년. 만 년이 되죠. 만 년. 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상징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주 멀었다면, 예수님 금방 오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부터도 계속 말자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후로도 2000년 지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종말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언젠가 다시 우리가 그날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세상을 종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세는 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 때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그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충만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야 그때 아마 종말이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충족이 돼야 이 세상 끝이 오게 되는데, 끝은 언제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거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를 낳고 또 자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갔더니요, 4대가 살아요. 4대가. 손자와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사시는 가정이 있어요. 좀 오래 살면은 그렇게까지 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는 평균적으로 이제 앞으로 100세까지 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겠는데 여기 젊은이들은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130살 이상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대가 같이 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아니, 더 오래 사는 분이 있으면 6대까지 사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아이를 빨리빨리 결혼시키면 돼요.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데 20대 초반에 다 결혼시키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손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손인지 아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가정은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있고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는 가정에는 그 아비로부터 3, 4대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복은커녕 은혜는커녕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을 당하고 멸절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우리가 명절 때마다 또 듣기도 하겠지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또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요 꼭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식한다면요 우리는 내가 숨을 거둘 때라도 자손들에게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마 유언을 하고 아마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상들이 한 그 모습을 보고 내 자식이 닮고 내 자녀가 닮고 내 자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속하여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명절 때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우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 누가 그 자리에 쓰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자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지배하고 있는 어떤 말씀도 그것도 우상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아무런 이 여과정처 없이 받았던 그 말씀이요 성경을 비춰보면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 근데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걸 우리는 신봉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상, 숭배 이것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있다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것,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은 모양이라도 절대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일생의 삶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만 하나님만을 섬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대에 이르는 그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할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되도록 이번 명절만큼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우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예수 한번 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